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보면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심령이죠.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7장 19절로 23절. 여호수아 사사기 7장 19절로 23절, 신약 374쪽입니다. (7장) 19절로 23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하는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충만한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금요표가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언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시편 기자는 주님이 저희들을 도우시려고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저희들을 맞이해 주신대. 우리가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손 내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지전능, 오늘도 나오는데 못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내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귀신 든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대화할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기도원 시리즈를 하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 우리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원이니까, 모세니까. 아니에요. 그 인물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원을, 그 약한 기도원을 주님이 큰 용사로 부르시고 기도원답게 만들어 주신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난 모세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아니야. 당연히 아니죠. 기도원이 믿음이 좋아서 기도원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이 기도원에게 믿음 주셔서 기도원답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능히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주역, 믿음의 선진들 같이 저희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난 할 수 없는데 주님 하실 수 있다. 우리 오늘 기도원 시리즈 마지막인데 하나님 기도원에게 어떻게 하셨나 집중하셔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성경적 주인공은 기도원. 굳이 주제를 따진다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원에게 300용사 남았잖아요. 전쟁을 하게 하는데 항아리를 깨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항아리를 부수라. 적진 진영 근처에 가서 항아리를 부수라. 이게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요. 그리고 이겼어. 간단해 내용은. 항아리를 부수라. 기드온을 부수고 엄청나게 이겼어. 그러면 전쟁할 때 몰래 살금살금 기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항아리를 깨면 이기나요? 항아리를 깨면 싸움이 그냥 쉽게 끝나나요? 창과 칼로 싸워야 되는데 항아리를 들고 가서 싸워야 되나요? 우리 그냥 기도원 시리즈 쭉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뭐 찍으라, 부수라, 찍고 부수고 뭐 큰 용사다. 그러면 큰 용사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늘도 항아리를 깨라. 그랬더니 깼어. 그리고 이겼어. 그랬구나. 옛날 얘기처럼 실제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항아리를 깨면 이길 수 있어요? 전쟁 중인데 항아리를 깨요? 그런데 기도는 깼어요. 또 보면 주님을 깨라 말씀하셨고 기도는 깼어. 어떻게 그 항아리를 왜 깼을까? 항아리를 깨면 지금 우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다 알리는 건데 이거 뭐 간첩인가? 아니면 뭐 전쟁 포기했나? 아니면 항아리를 깰 마음이 없었는데 항아리가 떨어져서 깨졌나? 이게 뭐 실은 자세히 읽어보면요. 궁금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드온은 항아리를 깼을까?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드온을 한 것처럼 항아리를 깰 때가 있어요. 깨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깨야 할 항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면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손해보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이 닥칠 수 있어.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요. 난 정말 깨기 싫은데 주님은 깨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고 살짝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주님은 깨래. 그래서 티를 내고 여기 있다는 걸 알리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예수 조용히 믿고 싶어. 티 안 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내가 알아서 내 생각대로 믿고 싶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듣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돼. 그런데 주님은 하라. 특별히 항아리를 깨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항아리를 깰 수 있을까? 왜 항아리를 깨야 될까? 항아리를 깨는 게 아니라 항아리를 도로 묶어야 될 판인데 단단하게 엮어야 되는데 주님은 다 깨부수래. 항아리 깨도 주님이 깨라는 거 깨도 아무 일도 없나 보구나. 하나님이 깨라. 그리고 깨면 좋은 일이 생기나 보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항아리 깰 수 있어요? 엄청난 손해, 말도 안 되는 경우에 주님이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BC 1200년 경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죠. 미디안은 13만 5천.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42,000명이 모였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많대. 그래서 32,000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어. 주님이 그래도 많대. 또 구원했는데 300명 남았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미디안 13만 5천은 성경에 보면 메뚜기가 많은 것처럼 많고 낙타가 많은 것처럼 많고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대. 반면 300명은 어떻게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앞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주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잖아. 그래서 말씀하셔요. 큰 용사라고. 기도원은 벌벌 떨고 있는데 아마 자기 부르는지 몰랐을 거야. 누구세요? 저 이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주님이 다짜고짜 너 큰 용사래.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쉽게 이길 것이고. 당연히 안 믿어지죠.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아세라와 바알을 찍으라 그러죠. 기드온이 종 10명 데리고 가서 바알과 아세라 헐고 찍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불안해. 하나님께 시험합니다. 양털 뭉치 적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요것만 바르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다 해주셨어. 그리고 전쟁에 나가래. 그리고 300명 남았어.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이 기드온에게 확신시켜 주려고 너 혼자 가기 두려우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가래. 둘이 갑니다. 갔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얘기해. 내가 어제 꿈을 꿨어. 그런데 꿈 내용이 이래. 그거를 해몽합니다. 해몽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다. 우리가 다 죽는다. 그렇게 꿈 해석을 해. 그걸 듣습니다. 기드온이. 무슨 마음이 들어? 야 이거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사건이에요. 300명 갖고 기드온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아무튼 13만 5천 대 300명이 모여 있는 거야. 300명은 아마 숨도 못 쉬었을 것 같아. 14만 5천이면 군가 한번 불리면 산이 쩌렁쩌렁했을 것 같군요. 밥 한번 먹으면 시끄러워서 아마 엄청나게 시끄러웠을 것 같아. 우리 식당 가도 뭐 20, 30명 있어도 시끄럽잖아. 13만 5천이 밥 먹어봐요. 전쟁 나는 것 같았을 거야. 그런데 주님이 항아리를 들고 전쟁을 하래.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횃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기드온이 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나 보다. 기대할 수도 있어. 야 이제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한편으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이길 수 있나?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싸우려고 하는데 오늘 주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적 진영 가까이 가서 항아리를 깨래. 그 주님이 주신 명령이야. 기드온이 싸움을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작전 지시 기다리는 거잖아. 작전 지시가 뭐냐? 이거야. 가서 항아리를 깨라. 300명이니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포위하듯이 올라가서 내가 먼저 깨면 다른 사람들도 깨고 횃불 들고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외치라고 주님이 작전 지시를 하신 거야. 그리고 부하들에게 나를 따라 하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입장이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왜? 항아리를 깨라고요? 지금 전쟁인데 항아리를 갖고 가라고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방패도 아니에요. 항아리가 방패인가? 무기가 나팔인가? 불로 뭐 어떻게 할 거야?
다짜고짜 주님은 항아리를 부수라. 그때 기드온이 어떻겠어요? 황당하죠. 아니 전쟁하는데 무슨 항아리가 왜 나오고 항아리를 왜 깨야 됩니까? 몰래 조용히 가야지. 이해가 안 되죠. 작전도 이런 작전이 있을 수가 없죠. 묘책이 아니라 이거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여기 있다 알리는 거잖아. 그거 다 죽는 거죠. 소리 내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항아리를 깨서 소리를 내고 횃불을 밝히래. 우리 그 남자들 담배 뿌리요. 이 깨끗한 상황에서 5km까지 보인대요. 이 담배 가시권이. 횃불 들면 어떻게 되겠어? 멀리서도 보이죠. 또 오늘 보면 기드온의 항아리를 깨는 때가 언제냐? 파수꾼이 교대하는 때입니다. 파수꾼이 교대하면 지금 몰래 가서 기습 공격하든가 해야 되는데 파수꾼이 잠들고 있을 때 파수하기 전에 가면 파수꾼 10명이면 10명 있어야 되는데 파수꾼이 교대하는 때면 어떻게 돼? 파수꾼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불리해요. 숫자적으로도 안 되고 빛을 보여도 안 되고 소리를 내도 안 돼. 그런데 항아리를 깬다? 그러면 13만 5천이 화살 쏘면 벌집되는 거예요. 그냥 고슴도치처럼 화살 맞고 죽는 거야. 그야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주님은 그런 상황인데 기드온에게 깨라 그랬어. 항아리를 깨라. 항아리를 깨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 뭐 하라. 황당한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있을 땐 그게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여. 깨라 그럼 한번 깨봐.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깨라. 항아리를 깨라 하는데 어떻게 들려요? 네 생명을 깨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야.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믿음 없는 쪽으로 들려. 지금 기도원이 그래요. 항아리를 깨라? 나 죽으라는 소리네. 항아리 깨면 소리가 나잖아요. 아마 기도원은 항아리를 깨라 그랬을 때 아마 심장이 항아리 깨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 못 떨어뜨려서 쫙 깨지는 거 봤죠? 뭐 우리 주부들은 많이 깨트리잖아. 이것도 제가 보니까 자주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 자주 하면 그게 실력이야. 안 깨는 사람 안 깨는데 자주 깨는 사람이 있어. 아무튼 깰 때 팍싹 깨지는 경우도 있고 뭐 꼭지만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마 기도원은 항아리를 깨라 그랬을 때 자기 마음이 깨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아리 깨면 소리가 나니까 미디안 군사가 다 집중해서 뭐 거리가 있으면 화살 쏘겠죠. 횃불 들면 다 들켜니까 기도원뿐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기도원은 그냥 하나님 불렀으니까 응답받았으니까 말씀 믿고 나가다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러면 되는데 300명은 이유 없이 죽는 거야. 작전 지시 잘못 받아가지고 하나님 응답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이상한 사람 말 듣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항아리를 깨라. 그랬을 때 기도원이 그 말을 부하들한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항아리 깨래. 그러면 이긴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뿐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로 300명 남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노예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이 깨라. 그래서 기도원이 깼고 이겼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차마 부하들한테 말도 못해. 하나님이 알려준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데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기도원이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항아리 깨는 거 안 됩니다. 횃불 드는 거 안 됩니다. 죽이려면 나만 죽이지. 저 죄 없는 300명 왜 죽이십니까? 왜 난처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듭니까?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 보면 믿음이 떨어져.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도원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진 거야.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를 깨기로 결단을 해. 내가 항아리를 깨겠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한 번에 깨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본다. 그럼 다 죽는 거거든. 믿음은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확신을 갖고 깨는 거예요. 아마 2판 4판이었을지도 몰라. 어차피 죽는 거예요. 300이랑 14만 5천이 싸움이 되겠어요? 항아리를 깨도 죽고 안 깨도 죽어. 뭐 그래서 기도원이 깨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 받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깨요. 그래서 깨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이긴다야. 사람 생각이나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 당신 미쳤다 그러겠지. 이 판의 항아리를 어떻게 깨냐? 당신 제정신이냐? 그 응답 틀렸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다 멀리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라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항아리를 깨라.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그대로 설명해요. 기도원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은 깨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기도원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항아리를 깨는 걸로 나타났어요. 뭘 깨?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아끼는 거,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분리하고 손해보고 위험이 닥칠지라도 알면서 깨는 겁니다. 깼더니 이거 상황이 나빠졌네. 그게 아니에요. 항아리 깨면 분명히 죽는 거야. 그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 봐야 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 깨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익이 되겠다. 아니면 손해되겠다. 모르고 깨는 게 아니고 알면서 깨는 거예요. 알면서. 그럼 주님이 기도원에게 왜 항아리를 깨라고 그랬을까? 전쟁하는 이 판에 개죽음 당하라고? 장렬하게 전사하라고? 아니죠. 미디안을 멸망시켜 주시려고 항아리를 깨라 그런 거죠. 그리고 잘 보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뭘 깨라 그랬어? 그냥 항아리 깨래. 항아리 깰 수 있어 없어요? 항아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아리 깬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본인 생각에 이거 말이 안 돼라고 하는 거지 항아리 이게 뭐 생명이 있어요? 돈 몇 푼 하겠어? 이거 못 깨겠어? 주님 저희한테 명령하는 건요. 황당한 게 아니고요.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실은. 항아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깨면 돼. 항아리를 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시려고 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기드온과 300명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를 원해요? 절대 아니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13만 5천이라도 즉시 멸망시킬 수 있는 전능의 만군의 여호와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싸움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 여호와 이름에 있다. 그럼 다윗이 나가죠. 한마디로 너 죽을래? 그러고 나가는 거거든요. 칼 없이 나갔잖아. 그래서 기도원이 볼 때는 주님 난 이래서 항아리를 못 깨요. 항아리를 깨면 이렇게 돼요. 라고 하는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이야. 깨면 안 되는 이유가 깨야 되는 이유로 바뀌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이거 깨면 다 우리 들통나요. 탈로 나요. 발각돼요. 죽을 거예요. 그런데 담대함 주시죠?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의 기도원의 말을 듣게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걸 따르게 해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영 위로 올라갔는데 진영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돼요? 메아리가 나서 소리가 더 크게 들려. 나중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횃불도 지금 300명이 횃불을 쫙 들었어. 깜깜한 밤에. 전기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횃불 불이 모여지면 불기둥이 생긴대. 이 사람들이 몰래 가서 싸워야 될 사람인데 300개의 횃불이 올라갔다. 아마 미디안 사람들이 볼 때는 30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교대 시에는 병력이 2배잖아요. 불침번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우리는 불침번 교대니까 2배수니까 더 나빠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게 더 좋은 거야. 왜? 놀라서 소리 지르는데 누가 소리 질러? 자고 있는 사람은 소리 안 질러. 불침번 교대하는 사람이 놀라서 소리 지르거든. 그러니까 10명, 100명이 소리 질러야 되는데 교대니까 2배니까 200명이 소리 지르는 거야. 뭐 200명 더 되겠죠. 불침번 한 2,000명 되겠죠. 1,000명이 소리 질러도 엄청난 소리인데 2배수 2,000명이 소리 지르도록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야. 위치도 계곡이기 때문에 메아리가 더 크게 들려. 위에 횃불이 뻑 300개가 생겼어. 그럼 사람들 어디로 도망가겠어? 밑으로 도망가겠죠. 그죠? 위에 불이 확 생겼으니까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후다닥 그냥 밑으로 다 도망가는 거야. 불침번 쓰던 교대하던 사람들이 밑으로 뛰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자고 있죠. 자고 있는데 소리가 나잖아. 여호와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그렇게 외쳤거든요. 실제 교대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고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의 칼이다 얘기하고 기도원이 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들고 뛰는 거야. 밑으로. 위에 횃불이 쫙 있으니까. 밑에 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는데 위에 불침번 교대한 사람이 막 내려와. 칼 들고. 자다가 어떻게 돼? 서로 찌르고 싸운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주님은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다 바꿔버렸어. 결국은 소리 때문에 이기는 거고 또 실제 300명이 갑자기 항아리 깨고 나팔을 불며 300명이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막 터지지. 자다가 난리가 난 거야. 엄청난 무슨 소리가 나고 나와 보니까 횃불이 300개가 들고 뛰어. 파수하던 사람들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뛰는 거야. 항아리 주님이 깨서 이기게 하는데 42,000명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 10,000명 남았어. 그래서 이렇게 새님처럼 맥없이 물 먹는 사람만 남았어. 쓸만한 사람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 사람이면 돼? 항아리 깰 정도 힘만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근육질이고 막 울퉁불퉁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그냥 칼 달라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지 호리호리하고 약한 사람은 나 항아리 깰게요 이렇게 하거든. 주님은 항아리를 깰 수 있는 힘만 있는 허약 체질이면 충분한 거야.
나팔 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 소리로, 횃불 빛으로 미디안을 다 죽인 거야. 어디에서? 우리는 안 돼요. 왜 항아리를 깨라고 하시죠? 우리 죽이려고 하나요? 발발 떠는 그곳에서 미디안을 다 죽여.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거기서 우리가 이기게 하셔요. 주님, 나 이거 너무 싫어요. 나 이거 못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연약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하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믿음을 주셔서 하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깨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건 도저히 아니잖아요. 라는 상황에서 깨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시고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거 깨면 나 죽을 텐데 안 죽었죠. 덜덜 떠는데 어떻게 됐어요? 담대하게 했죠. 아마 기드온과 300용사가 놀랬을 거야. 본인들이 깨고 본인들이 횃불 들고 놀랬어. 덜덜덜 떨고 깼는데 쟤네들이 그냥 자기네끼리 죽여버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와의 복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사밧 왕 때 이방국 연합국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에 싸울 힘이 없어. 기도하죠. 야하실에게 응답이 와.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전쟁하러 나가는데 나팔수들이 나갑니다. 전쟁하는데 나팔수를 내보내. 근데 너 싸울 게 없대. 이긴대. 나팔 불고 이겼어요. 여호와의 복병을 둬서 자기네끼리 싸우고 싸움 끝난 일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다고. 여리고도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러서 무너졌잖아. 돌고 소리 질러서 무너졌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는 본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증거를 본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기네들은 한 개 나팔 불고 항아리 깬 것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네끼리 다 죽이고 난리가 났어. 이제 죽겠다 하던 상황에서 허리 쫙 펴고 어깨 쫙 펴고 이놈들 한번 해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졌겠죠. 야, 항아리 깨니까 되네. 나팔 불었더니 되네. 지금 전쟁하는데 전략은 누가 다 준 거야? 전략은 주님이 다 주신 거야. 기도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 작전이신 주님이 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응답 받으려고 쥐어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 그냥 하면 돼. 어떻게 될까요?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300명이 아니라 42,000명이 싸워도 져요. 지는 싸움이야. 하나님 300명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야. 내가 행할 수 없을 때, 깰 수 없을 때 깨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큰 은혜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깨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난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깨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회사 월급쟁이 하면서 적금은 딱 한 번 타봤어요. 다 도중에 깼어요. 이래 깨고 저래 깨고. 그건 금방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나 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통장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그거 깨래. 그거 깨래요. 또 우리 사모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작정 헌금을 또 했대. 그 돈이 없어. 그래서 하고 보험 깨고 개척교회 목사 보험 살아있는 목사 별로 없을 거야. 다 깼을 거야. 보험 깨고 못 깨고. 그때 어떻게 돼? 이거 마지막인데 하나님. 주님 깨라는 거예요. 깨라 이렇게 말 안 하셔도
안 깰 수 없는 상황으로 주님 몰고 가시거든. 그 깨야 되는 거야. 깰 게 많아요. 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사람과 관계, 그 집단과 그 거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럼 깨야 돼. 저 예전에 학생 때 술, 라면 다 했으니까 그 친구 다 떨어졌죠, 지금. 안 만나니까 친구 안 되죠. 다 바뀌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 친구 남은 거 몇 안 되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술, 라면 안 하니까 멀어지죠. 사람과의 관계 다 깨야 돼. 하나님, 내가 하루 24시간,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일주일이 다니잖아요. 무슨 요일날 하고, 24시간 하고, 다 시간 쓰는 게 있는데, 주말사나 새벽 예배 해야 되잖아. 예배 드려야지. 요일 딱 정해져 있어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요일이 별로 없어. 시간이 별로 없어. 하나님, 나는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못 써요. 그거 다 깨는 거예요. 우선순위도 바뀌었어. 귀찮으면 쉬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럼 목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목사는 그냥 그래도 해야 되거든. 우선순위 바뀌죠. 시간 사용하는 거 바뀌죠. 사람 관계 바뀌죠. 생활 습관도 바뀌어야 되지.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지. 다 깨는 거예요, 이게. 깨는 거예요. 어떻게 깰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해 주신다는 거 믿고 깨는 거예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그거 왜 깨? 뒷사람 못 깨게 해. 그냥 하나님 하셨으니까 말씀 듣고 깨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선포하고 하면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주님 나 혼자 그냥 굶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 깨면 우리 집사람 애들 다 굶어야 돼요. 그거 알고 주님이 깨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깨면 민폐 끼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깨래. 믿음은 깨는 건데 뭘 깨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집, 내 고정관념 깨는 거예요. 그거 깨셔야 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뒤에서 안 돼. 키가 작아서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죠. 뒤에서 안 되니까 앞으로 가고, 키가 작아서 못 보니까 위로 올라가서 보고,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안 바꾸면 예수님을 못 만나. 내가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깨셔야 돼. 가치관을 깨시고 고정관념을 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깨라 그러나? 이기게 해주시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셔. 내가 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니까 남편이 편해? 아이들이 편해? 여러분이 깨면 남편이 편하고 아이들이 편해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세요. 이거 깨면 분명히 손해볼 것 같아. 그래도 깨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라고 하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이유로 바뀌어요. 나중에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핑계 찾아.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찾아.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으로 하면 이기는 거고 믿음 없이 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못 깨면 세상이 나를 깹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깨짐 당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깨면 항아리를 깨는 거지만 세상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세상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나 깰 수 없어요. 이거 안 돼요. 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깰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거 깨면 내가 너무 불리해져.
내가 외로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거 깰 때 주님 은혜 주시는 거야.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깰 수 있는 거 깨면 기적이 없어. 도저히 깨면 안 돼. 그거 깨보세요. 그럼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하세요. 그것도 한 번에 쫙 정리하게 해주셔. 내가 싸우려면 몇 년, 며칠 걸려도 안 돼. 될까 안 될까 모르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한 번에 쫙. 그리고 더 믿음이 생겨요. 우리 향유옥한 마리아 아시죠? 깼어. 그 비싼 겁니다. 돈 따지면 몇천 되는 거예요. 깼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제사함이 많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한 번도 예수님 사랑한다 말 안 했어. 근데 뭐만 한 거야? 향유옥함만 깼어. 근데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함이 크대.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한 번 깨서 역사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깰 수 있어. 한번 깨보세요. 처음 깨기가 어렵지 한 번 깨면 그 다음에 깨는 건 쉬워. 더 큰 거? 더 많이 깰 수 있어. 왜냐? 믿음은 공과 같아. 공. 우리 야구 아시죠? 야구할 때 보면 투수가 던집니다. 던지는 걸 치는데 가던 공이 야구 방망이 맞고 반대로 가죠. 던져서는 90m, 100m 못 던져. 야구 방망이로 치면 90m, 100m가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공과 같아서 탄력이 있어요. 한번 하면, 한번 해보면 반발력이 생기고, 추진력이 생기고, 탄성이 생겨서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특징이야. 우리 항아리 못 깨죠. 근데 깨기 어려운데 주님이 깨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려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보면 기도는 가만히 있어요. 주님이 다 일러주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 생각에 그건 기도원이니까 됐지. 아니에요. 기도원에 집중하면 안 돼. 기도원은 진짜 주어가 아니야. 주인공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어떻게 하셨나가 중요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 기도를 맞추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은 깨는 건데 뭘 깨냐?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깰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계속 말씀하셔. 깨보라고. 깨보라고. 우리 아직까지 깨려고 마음을 안 먹었어. 그냥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그냥 하거든. 저도 알아요. 사람 특징이 뭐냐?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 색깔대로 있습니다. 그거 깨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더 믿어도 거의 그 모습이야.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 악인은 안 변한대. 나쁜 놈은 더 안 변해. 착한 사람은 그냥 그래도 조금 변하는데 악인은 안 변한대. 주님은 깰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깨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단이 필요해요. 기도는 믿음과 순종과 결단이었어.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들으면서 생겨요. 행함이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와요. 성경 소리내서 많이 읽으세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소리내서 많이 읽으세요. 성경 소리내서 읽으면 듣고 믿음이 생겨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움직이지 않던 몸이 움직여져. 행함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아닙니다.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읽고 들어오면 빛으로 들어오시니까 어둠이 나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니까 세상 지혜가 빠지는 거야. 머리를 하면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행함이 안 나와요. 믿음은 얼마나 많이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아는 거야. 믿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들음에서 나와. 성경 많이 읽으면 듣고 믿음이 생겨요. 묵상이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아니라 듣는 거야. 성경을 왜 소리내서 읽어야 되냐? 듣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서 또 스스로 큐티하는 분들이 있어. 궁금하니까 책 찾아놓고. 그러면 내가 아는 것 같죠?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야. 아는 것 같은데 행함이 안 나와. 진도도 안 나가. 반드시. 그러나 내가 그냥 읽으면 모르는 것 같은데 느껴져. 내가 옛날에는 안 됐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바뀌는 거예요. 들으면. 주미쟁이가 자꾸 누구 얘기해. 이 사람 이번 기회 놓치면 절대 평생 후회할 거야. 꼭 만나봐. 그리고 무조건 오케이 해. 자꾸 주미쟁이 말 들으면요. 그 사람은 안 만나고 결혼 안 하면 엄청 후회할 것 같아. 홈쇼핑 물건 보세요. 그거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잖아. 꼭 사야 될 것 같아. 시간도 막 따지네. 뭐 몇 명 안 남았다 그리고 시간 뭐 몇 초 안 남았다고 그럼 그냥 누르잖아. 그거 듣고 하는 거야. 듣고. 성경을 소리내 읽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생각이 바뀌고 행함이 나타나. 왜냐? 말씀이 능력이고 소리가 능력이에요. 말씀 안 읽었던 분들은 소리내서 읽기를 시작하시길 권하고 성경 읽는데 양이 적었다. 양 늘리세요. 특별히 영적 싸움이 어디 많이 기록되어 있냐.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은 다윗이 싸웠던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 영적 싸움의 많은 비밀들이 시편에 있어요. 묵상하면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야. 소리내어 읽으면 들으면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느껴져. 그리고 마음이 든든해져.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겨.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한번 해볼 수 있게 움직여져. 머리는 아니에요. 머리는 아는데 못해. 일로 들어가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깨지 않으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깨임을 당해. 아셨죠? 내가 세상을 깰 거냐? 세상으로부터 내가 깨임 당할 거냐? 깨뜨림 당할 거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큰 일이 없어요. 큰 문제가 없어.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가 없어. 다 큰 일만 있어. 아셨죠? 믿음이 크면 큰 문제가 없어.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문제가 없고 큰 문제만 있어.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말씀이 능력이고 소리가 능력이고 소리가 힘이고 능력이 원천이 말씀과 소리예요. 우리 모두 심령들 기도원 시리즈 4번 다 봤는데 약하고 약한 기도원을 주님이 부르셔서 믿음 주시고 사용하신 거야. 우리 할 수 있어요. 담대한 믿음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믿고 순종으로 행함으로 능히 이기는 나라 민족을 구하는 최소한 우리 가정 가문을 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한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원 시리즈 마지막 살펴봤습니다. 도저히 깨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깨라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으로 깼을 때 놀라운 은혜 증거들이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깨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깨므로 귀한 역사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결단으로 항아리를 깨므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